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종려한 목사입니다. 9월 2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아멘. 출애굽기 22장의 하반부에서는 어떤 사회적 규범,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규범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으십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게 벌써 몇천 년의 시간 이전에 어떤 그 문화와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어떤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들의 십계명 외에 또 여러 규범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과 이유를 생각했을 때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문제나 또는 마술을 부리거나 또 짐승과 교접하거나 또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는 홀대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이 용어 자체는 너무 낯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가장 원초적이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느냐?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문제에 대해서 그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원치 않을 때는 그만큼의 배상을 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관념에서는 어떤 지금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요즘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누군가는
갑이고 누군가는 을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을도 어느 상황에서는 갑이 됩니다. 오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바로 누구든 갑이 될 수 있으면 누구든 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갑이든 을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였었다. 내가 너희를 나그네였었던 너희를 지금 이토록 복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그때를 잊어버리고 나그네를 학대하면 되겠느냐? 그 나그네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만약에 살려달라고 그 억울함을 부르짖게 되면 나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약자이고 내가 손해보고 있고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많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힘들게 하고 있거나 또는 학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특히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열악한 상황, 어떤 형편이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혼자서 벌어서 살아갈 수 없죠. 지금은 그래도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많이 도움을 주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너의 이웃에게 돈을 담보로 해서 빌려준다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겉옷을 너가 만약에 빌렸다면 이 겉옷을 의미하는 게 뭐죠? 겉옷은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겉옷이 없으면은 추위에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사막 광야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겉옷이 얼마나 중요할겠어요. 그래서 겉옷을 너가 담보로 했다면 그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 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남이고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 또는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그건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며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자는 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빚쟁이처럼 재촉하지 말아라. 또 담보로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을 맡았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왜 나만 그래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보고 이자도 안 받아야 되고 왜 나만 손해보고 담보도 돌려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담보를 돌려줬다고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상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지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인식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할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 되시기에 내가 손해가 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그
학대를 당하고 그 어려움에 처해서 공경에 처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나에게 부르짖게 되면 나는 자애롭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억울함 때문입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공고함 때문입니까? 내가 만약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덕의 어떤 사회적 규범 사이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마다들에 대해서 또한 동물의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회 가운데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이 세심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또는 어떤 공공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각박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에 대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워지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 나의 주관자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알고 그분께 아뢰는 것 그분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힘듦을 아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힘입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나님, 내 기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랑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가치가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박미선 자매와 남편 최양몽 형제 그리고 규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 가족 안에 같이 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